아모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에 지진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 보실 텐데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에 지진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말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사실이 스가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의 말씀인데요.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가 같이 하리라. 아모스 시대 때 사람들이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듯이 그렇게 급하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때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모스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 당시 그때의 지진이 있었음을 스가랴 선지자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5장 8절에 아모스 5장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바닷물을 불러 지면은 어디예요? 땅입니다. 바닷물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니까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그 바닷물이 땅으로 옮겨졌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쓰나미를 말하는 겁니다. 쓰나미. 2011년에 일본의 한 도시를 집어삼킨 쓰나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력한 지진으로 바닷물이 솟구쳐서 한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바닷물은 바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닷물이 솟구쳐서 한 도시를, 그 땅을 집어삼켜 버려요. 이런 쓰나미와 지진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그때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도. 이런 자연의 재앙이 왜 일어났을까? 지진 혹은 쓰나미가 일어나는 원인을 지금은 과학으로 다 설명이 되죠. 지금 시대는 왜 쓰나미가 일어나는지, 왜 지진이 일어나는지 지금 시대는 그 원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구 땅, 지구의 육지, 그것이 여러 개의 거대한 판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판으로. 그런데 땅속 깊은 곳에서 그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층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그 땅 위에서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왜 쓰나미가 일어나고 왜 지진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과학에 의해서, 지질과학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재앙의 원인을 지금 설명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이런 지진이, 이런 쓰나미가 자연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전혀 다르다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 과학이 있지요. 과학.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과학을 믿습니다. 그 과학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과학의 논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과학까지 부인하고 그 과학이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말할 건 없습니다. 그렇게 밝혀졌는데요. 과학적으로, 지질과학으로 그렇게 밝혀졌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건 무식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 땅을, 이 지구를, 이 바다를, 이 육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밝혀낸 과학, 사람들이 밝혀낸 원인,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것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믿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대상은 자연의 법칙, 그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현상에 관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도다. 누가요? 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아모스 시대를 살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4장 1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서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보십니다. 5장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여기도 있잖아요. 힘없는 자를 밟은 거예요.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8장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가난한 자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2장 6절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신발 한 켤레 가격으로, 형편없는 가격. 사람은 형편있든지 비싸든지 아니면 싸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팔 수 있냐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 밀어붙이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걸, 벗어날 길이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발로 밟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현실이 그 시대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지진 혹은 쓰나미, 이런 자연의 재앙을 과학적인 원리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악하게 살은 거예요. 악하게. 그래서 역대하 7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뭐라고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치신대요. 땅. 이 땅은 육지, 바다, 그 땅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신대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발로 밟고 이런 악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악에서 떠나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땅을 고칠 거야. 삶의 터전이라니까요. 이 땅이 흔들리면,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대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고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간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그리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땅을 지키리라.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정의는 국가 권력에 적용해서 말씀드리고 공의는 개인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쪽으로는 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나 개인, 나의 개인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정의는 국가 권력에게 적용을 하고 공의는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타트라고 하는데, 그 정의, 그 히브리어의 의미가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의는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국가 권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재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 검사, 경찰, 이런 그룹이 있잖아요. 국가가 그들에게 재판할 수 있는 권력을 준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여된 사람들, 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할 텐데, 모든 국민이 판사, 모든 국민이 검사, 모든 국민이 경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여된 사람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재판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죠.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아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죠.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정의로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누구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벌을 받아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정의로운 나라가 안 돼버리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상을 받고 정말로 정직하게 국가가 정한 모든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벌을 받아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법을 지키며 살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법을 지키며 살면 우리 나라가, 내가 망해버리는구나. 때로는 사기도 치고, 때로는 법을 어길 때도 있고, 그래야지 내가 사는구나. 정의로운 나라가 안 돼버리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국민이 망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판사가 아니죠. 내가 검사가 아닙니다. 내가 경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법 권력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지는 해야 되죠. 깨달아야 되죠. 정의로운 나라가 안 되면 우리는 내가 못 사는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지 재판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인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의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직접적인 것은 국가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도. 하나님,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시고 착한 일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야지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하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의 땅이, 너희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터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시고 착한 일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국가 권력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말씀드립니다. 공의는 여러 번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알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ጼ데카, 의미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ጼ데카이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그러기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겨요. 그를 용서하고, 때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하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와 너는 어떤 관계입니까? 돕는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돕고 너가 나를 돕고, 그렇게 살라고,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람은 사람을 도와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나를 돕고, 그렇게 살라고, 그런 법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동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물은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동물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야지 사니까. 약한 동물은 자기보다 더 약한 동물을 잡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가 너를 돕고 너가 나를 돕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이것이 가정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모든 영역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도와야 되죠.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돕습니다. 자녀는 가만히 있습니까? 안 되지요. 자녀가 부모님을 도와야 돼요. 형이 동생을 돕고 동생이 형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모든 곳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늘의 법칙,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정해 놓으신 것이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이게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나는 이제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친절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매번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죠. 매번 이런 기도로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씀, 그런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참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런 설교를 자주 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보고 네 기도를 들어줘야겠니? 내가 뭘 보고 너를 도와줘야 되니? 너 한번 말해봐.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너 한번 말해봐. 내가 너의 가족을, 내가 너의 딸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네가 한번 말해봐. 그러신 것 같단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매일 이루어지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뭘 보고 내가 너를 도와야 되겠니?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네가 나한테 말해봐. 그게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그래서 돕는 관계로 살라고 그러셔서 저 매일매일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해도 나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도우려고. 돈이 있을 때는 돈으로 도왔고, 돈이 없으면 내 말라도 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말은 나 절대로 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신앙에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저래라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줄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친절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내가 타인에게, 내가 그 누군가에 할 것은 다 그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할 게 있는 거예요. 말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는 정의와 하나는 공의입니다. 국가 권력에게 하나는 적용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권력이 부여한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돕는 관계다. 내가 너를 돕고 너가 나를 돕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오직 나는 그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나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